예. 요한복음 14장 강의 3번 읽을 말씀은 우리가 지금 찾아 읽었고, 이것은 전부 하나님의 영, 하나님 자신을 그분의 종들에게 부어주는 날이 올 거다라는 예언이 있었고, 오늘 우리가 나누는 것은 실제는 요한복음 14장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이야기는 인자 예수로 오셨던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제자들에게 다시 와서 구약성경의 예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실 것에 대한 모형적인 그림을 구약성경에서 이미 읽었어요. 이것을 신약성경에 지금 실현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중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밤에 잡혔고 내일 죽고 그 다음에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시던 날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와서 24시간 가라서 성령을 받으라 하심으로 실현하죠. 예. 자, 요한복음 14장 12절로 갑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의 하는 일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인자 예수가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와야만 제자들도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 예수, 인자로 오셨던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야만 이 더 큰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더 큰 일은 제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주합하여 한 영이 되고 한 마음이 된 제자들은 당연히 세상에 다시 보내심을 받고, 세상에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았던 것처럼 제자들을 또 보낼 거죠. 그래야 제자들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죠. 자, 많은 물에 떡 식물을 던지는 사명을 수행하게 할 것이다. 자, 많은 물이라는 성경 용어가 나면 큰 음료가 많은 물이 앉아 있다 그러죠. 많은 음료가 앉은 이 물은 뭐라고 돼 있죠? 계시록 17장 15절 가서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물로 심판했다 자꾸 이런 말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나오는데, 그 물이라는 것이 해석이 나오잖아요. 네, 17장 15절. 자, 또 천사가 되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그랬어요.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하나님이 수면에 운행하셨고 뭐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고 올 때 그 물이라는 건 다 뭘 말한 거예요? 백성과 열국과 무리와 방언들이죠. 창세기 1장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천하의 물, 궁창 위의 물도 있고, 궁창 위의 물은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궁창 아래의 물은 백성과 열국과 무리와 방언들인데 이게 전부 귀신 들린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귀신의 영들이 사람을 다 사로잡고 있는 상태를 이렇게 많은 물이다 비유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도서 11장 1절로 2절을 찾아서 읽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성경의 이해를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금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하는 이 성경을 찾고 읽는 거예요. 전도서 11장 찾으셨죠?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뭐 떡을 한강물에다 갖다 던져요? 셈족들은 제사를 할 때 천지신명한테 제사를 하고 나서 떡 갖다가 고수레 한다 이게 하는 거 보셨죠? 옛날 어른들 하는 거. 실제로 이런 떡 갖다 던졌어요. 전두부 던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표상이다. 무엇에 대한 표상이에요? 예수님의 신이 임한 지지자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나가서 자신들이 구원 얻은 말씀을 던져주는 거죠. 그에 대한 상징이에요. 여러 날 후에 물 위에다가 떡을 던지면 여러 날 후에 떡을 도로 찾는데, 그럼 막 물 위에 떡이 막 둥둥 떠 여러 날 지나면 옵니까? 물 위에 던지는데 물이라는 게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주어라. 물에다가 떡을 던져라 해놓고 나서는 7명이나 8명한테 그 떡을 나눠 주어라 라고 설명을 해놨죠. 그게 많은 물에다가 떡 던지라는 말은 뭔 뜻이에요? 복음을 전해라 그 말이죠. 열국과 방언 민족과 백성과 방언들에게 나아가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또 전해라 그 말이죠.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무슨 제일 큰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지. 네가 알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재앙의 날이 임하기 전에 빨리 구원할 자들을 구원해라 이 말이잖아요. 물에다 떡 던지는 것이 사람 구원하라는 말인 거예요. 자, 이제 자료 말씀 다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14장. 성경이 말하는 이런 기초지식이 쓰셔야 돼. 기초지식이. 그런데 예배당에 백날 다녀도 이런 것은 안 가르쳐줘. 모르지. 목사가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치겠어. 그러면 성경 읽고 가서 목사한테 물어봐야 되잖아. 물에다가 떡 던지라고 그러는데 그게 뭔 소리예요? 하고 물어봤어야 되는데 물어보는 사람도 없어? 물어보고 혼나요. 할 말 없지.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해가지고 주님께서 제자들이 구하는 것을 다 시행을 하게 되면 아버지가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주님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으면 또 나가서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주님의 것으로 돌아오면 아들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가 말씀이신 하나님이 창조자가 영광 받으시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자, 믿은 제자들이 인자 예수보다 더 큰 일을 능력 있게 수행하여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요구되는데,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기도가 요구되는 얘기죠. 그런데 기도하라고 해놓으면은 개구리 우는 소리만 해대고 앉았지 주님이 구하라고 하는 걸 구하지를 않잖아요. 마땅히 뭘 구할지를 모른다 이게 사람들이 지금. 그런데 주의 성령이 오시면 마땅히 구할 바를 가르쳐 주지요. 그걸 구하면 되죠. 그래서 내가 기도를 시킬 때는 해답을 다 주고서 기도를 시키면 이제 다음부터는 나 기도시키면 안 나와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뭘 구하시면 돼요? 나도 주님께서 아버지의 새 일을 하신 것처럼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면 더 큰 일도 능히 한다고 했는데 주님의 이거 큰 일에 내가 동역자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걸 구하라 그 말이죠. 우리 다 이렇게 쓰임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셔야 되겠어요? 나는 해찰해야 되겠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돼야 되겠어요? 충성된 종이 돼야 되겠어요? 충성된 종이 되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면 오늘 그것을 구하면 된다 이거예요. 구하면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방인들에게 전도하여 사람들을 구원 얻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사역은 하나님의 재능, 사람의 재능이나 세상적인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
그 영의 임재와 능력으로나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스가랴 4장 6절 빨리 찾아서 읽고 오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자, 찾으셨죠? 새 책은 잘 안 넘어간다고 막 침발로 놀아겠죠? 묻어서 넘어가고 이러면 안 되니까.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자, 줄쳐놓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지금 이는이라고 하는 것은 금기름을 붓는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성전 지대 놓는 것부터 시작해서 7 등잔에다가 금기름 붓는 얘기가 지금 쭉 나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렇게 하려면 무엇로나 되는 거예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나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주님의 영이 나에게 풍성히 임재하게 하는 것을 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야 그분이 내가 구하는 것을 들어서 그분이 행할 거다라는 말이잖아요.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 되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새 창조의 일에 동역자로 크게 쓰셔서 충성된 종으로 쓰실 수가 있어요. 이건 계시가 필요해요. 사람이 괜히 밥 먹고 괜히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사는 목적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개돼지가 아니니까. 이제부터는 요한복음을 크게 2단락으로 나누어 이제 부르는데, 요한복음은 크게 2단락으로 되어 있다라는 걸 전에 이미 말씀드렸었죠. 1장에서 13장과 요한복음 14장에서 21장까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으니 14장 이후는 인자 예수의 죽음을 앞둔 그 유월절 준비와 죽음과 장사와 부활과 승천 이후에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과 다시 만나셨고 그 영이 되신 주님이 준비하신 신령한 식물을 함께 먹고 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 너희가 땅끝까지 나가서 전도 일을 해라 라고 파송하는 말씀으로 맞춰지죠. 요한복음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구조가 14장부터 21장까지로 구성된 요한복음의 후반부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기 위해서 막혔던 길을 새로 여시려고 부활하셨으며 그 영이 되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처소를 건축하기 위하여 제자들의 속에 생명으로 임재하시려고 생명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영의 능력으로 재림하여 내주하시리라 라는 내용입니다. 좀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있는데,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까지는 생명나무 길이 열려 있었어요? 막혀 있었어요? 뭘로 막을 하겠어요? 두루 도는 화염 검을 가진 그룹 천사들을 보초로 세워가지고 문지기 되게 했죠. 그랬는데 그 두루 도는 화염 검을 가진 그룹 천사들의 문지기 역할은 유대교의 랍비들이 했다 그런 말이야. 그랬죠? 너희는 천국문을 가로막고 서서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는다 이랬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두루 도는 불칼 가지고서, 심판의 칼 가지고 불벼락 내리는 말씀 가지고 천국문 지켜 있는 자들이 누구였다고요?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사탄의 사자들이었다 이거예요. 예. 그들을 문지기로 세웠는데 그건 음보의 문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음보의 문을 점령하는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을 새로 얻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천국 문지기를 다 교체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지금 신약 복음이지요. 그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의 집 성전의 문지기, 왕궁의 문지기가 다 되셔야 되겠죠. 그 자리를 지금 목사님들이 계속 차지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율법시대 끝났는데 계속 율법을 행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몇몇 자매님들은 나 만나기 전에는 안식일 지키느라고 아주 죽을 똥 싸다 왔잖아요. 그걸 해야 돼요, 기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다 폐하셨죠. 그리고 나서는 율법의 저주를 폐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예수가 육체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을 때 율법 증서가 다 폐해졌죠. 율법 증서를 다 찢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때요 율법 증서 찢은 거 다시 다 갖다 짝 맞춰가지고 하느라고 수고해야 돼요. 새로 써주는 말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새로운 산 비석의 돌판에다가 새 말씀을 기록을 해 주시죠. 새 법을. 이 새 법이 기록된 사람들에게는 지난날에 무슨 죄를 범했더라도 그 죄를 다시 기억을 한다겠어요? 하지 않는다겠어요? 확실해요?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니까 시험 치를 거. 이건 꼭 시험 문제 나올 거. 이거 이제 잊어먹을 만하면 내가 물어볼 거예요. 이제 가서.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의 일을 한다, 새 일을 한다라는 말은 옛 창조 세계, 저주 아래 있는 세계를 폐해야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의 새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지. 아담 세계의 하늘과 땅은 저주가 임했어요, 축복이 임했어요? 하늘이 노시 되고 철이 되고 땅이 노과 같이 되고 철이 된다고 그랬죠? 하늘과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계속 있어야 돼요? 그거 없어져야 돼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진리의 말씀이 증거될 때 큰 소리로 떠나가야죠.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와야 된다 이거예요. 아담의 영과 정신세계는 떠나가고 그러려면 예수가 죽어야죠. 예수가 십자가에서 맨 나중에 큰 소리로 맨 나중에 한 말이 뭐예요? 네, 내가 다 이뤘다예요. 그러면 아담 세계의 저주가 십자가에서 다 끝난 거죠. 부활하신 날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열리는 날이죠. 그 천지가 개벽한다 그래. 개벽이라는 말은 새로 열린다 이 말이야. 야,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려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저주가 다 물러가야 돼. 떠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증거를 해도 안 들리고 안 보이면 이게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왜 그래요? 귀신들이 들어붙어 가지고 나가려고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 그 사람을 휘어잡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끝까지. 그럼 그 사람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의 복이 와요, 안 와요? 새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지금 설명을 하느라 그래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야만 새 하늘과 새 땅의 모든 만유가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되는 건데,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만유 세계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죠. 예수를 우리가 왜 믿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의 모든 새 세계를 우리의 영원한 거처 기업으로 상속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죠. 아담에게 그런 본의를 예창조 세계를 줬는데, 아담은 뱀이 미혹하여 깬 아내의 말을 듣고 먹지 말라는 금령의 나무 실과를 따먹고 나니까는 눈이 엉뚱한 쪽으로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내를 벌거 벗겨놨을 때
근데 하나님이 다 벌거 벗겨놨으니까. 아내를 볼 때 얼레리 꼴레리 해야 돼요? 아름답게 보여야 돼요? 얼레리 꼴레리 하면 뭔 일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쪽으로 보이면 안 된다 이거요.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그쪽으로만 보이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또 다 가죽옷으로 덮어서 부끄러움 수치를 보지 않고 어린 양의 피로 대속물로 대속한 어린 양의 일이 새 일만 보인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되겠죠. 저주받은 하늘과 땅의 예창조 일만 보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다 되셔야지. 새 일이 보여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나의 신을 그때 부어줄 거다. 이제 구약성경 아까 그래서 일부러 세 절 읽고 온 거예요. 그 신이 임하면 눈이 저쪽 왼쪽으로 가서 얼레리 꼴레리 하던 것이 이쪽으로 잘 돌이켜서 보니까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이니까 이거 아름다워.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은 다 아름다운 거죠. 마귀 와서 삐뚤어진 눈으로 보게 하면 얼레리 꼴레리가 되죠. 자, 쉽게 이해하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려고. 나 굉장히 말씀 전하는데 이상한 소리 쌓더만 또 이러시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이후에 우리는 위로부터 오셨던 인자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심으로 영광을 얻으신 후에 그 영광으로 다시 오셔서 제자들의 소개와 제자들의 삶에 함께 하심으로 안팎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항상 하심으로 그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예언을 이루는 새 일을 확장하시는 내용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의 이후의 특징이 이거다 이게. 요한복음 14장 13장까지는 예창조를 폐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셔서 예창조를 폐하려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거고 14장 이후에는 새 창조는 어떻게 하는 건가를 보여주는 내용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성경을 보는 이런 큰 틀을 잘 잡아서 보는 눈이 열리셔야 되겠어요. 자,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의 처소를 건축하기 위한 생명의 성령으로 제자들 속에 내주하실 것임을 계시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은 단체적인 하나님의 거처를 건축할 건축 자재가 필요하죠. 뭔가를 건축을 하려면 자재를 만들기 위해 창세기에서는 땅의 흙에서 아담을 지었죠. 흙으로. 그래서 흙사람이라고 그래요. 첫사람은 흙에서 난 사람이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새 우주를 건축할 건축 자재는 위로부터 거듭나야 된다 이거예요. 위로부터. 아래에서 난 것은 아래로 가고 위로부터 난 것은 위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 속에 내주하는 생명이 되실 것임을 매우 구체적이고도 상세하게 밝혀주시므로 14장부터는 그 영이 되신 주님이 아버지와 함께 거하실 거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거처가 예비되면 내가 너희를 불러서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여 줄 것인데 나 있는 곳들은 많다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나 있는 곳들이 다 되셔야죠. 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는 곳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거처를 세우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새로운 피조세계의 새하늘과 새 땅의 만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인데 그 만물의 충만의 우두머리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민들레꽃이 어디에 있어야 맞아요?
교회 안에 있어야 받죠. 어떻게 민들레 꽃이 교회 안에 있느냐고.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래요. 가끔 내가 얘기하는데 불가에서는 힌두교나 라마교나 불교나 이런 데서는 이제 세상 그 조로아스터교 이제 이런 종교는 사람을 소우주라고 봐요. 사람을 작은 우주다 이렇게 봐요. 밖에 있는 우주는 큰 우주다 이렇게 봐요. 그건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사람이 우주라는 것 자체를 모르지 또. 그게 라마교나 조로아스터교만 또 못해. 불교만 또 못해. 기독교는 무식해 아주. 교회는 우주단 말이야, 우주. 그런데 새로운 우주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패버리고 아담에게 줬더니 아담이 마귀한테 가서 여기 있습니다 하고 갖다 바쳐버려가지고 마귀가 우주 왕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세계를 패버리고 예수님의 새 세계를 세워야 되는 거죠. 그건 예수님의 새 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유업으로 상속받을 새 세계라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만유잖아요. 새 우주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세우신 새 우주는 없어져 가고 폐해져 가는 거예요? 영원한 거죠? 없어질 수 없는 거예요. 쇠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낡아지지도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날로 새로워지는 거지.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바는 진짜 큰 우주는 사람이신 예수님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원본이다. 이게 원본. 이해하셨어요?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늘과 땅과 만물을 창조해서 있게 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우주,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었죠. 그런데 기왕이면 새로운 피조 세계를 유업으로 받으려면 다 10골씩들 다 받으시기를 바래요. 김정숙 자매님 5골만 줘도 감사하다고 할 거예요. 10골 달라고 할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지금 마땅히 구할 것을 가르쳐주는 중이에요. 이렇게 가르쳐주고서 기도시켜도 나 기도시키면 다음부터 많을 거예요. 나 부끄러워요. 부끄러움을 탈 필요 없어요. 여기서는 담대하셔야 돼. 기왕이면은 넓은 땅을 주세요. 아브라함 보고 동서남북 사방을 네 눈을 들어서 봐라. 네 발로 다 가서 네 눈에 보이는 곳 한번 다 돌아다녀 봐라. 네 발로 밟는 모든 땅이 네 땅이 되게 해주겠다. 너와 네 자손의 땅이 되게 해주겠다. 약속이죠. 기왕이면 튼튼한 다리 주셔가지고 동서남북 전체 그냥 끝까지 다 돌아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시기를 바래요. 내 눈에 보이는 만큼만 주셔도 감사해요. 이러시지 말고. 우리는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피조세계를 어떻게 창조해서 우리 것이 되도록 유업으로 물려주실까를 말씀하고 있는 요한복음 14장에서 21장 후반부, 요한복음의 후반부 말씀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이걸 내가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런 성경을 보는 기본 틀이 눈이 열리지 않고 귀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춰도 다 소용없다 이거예요. 영생 얻는 지식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교리 지식, 교리 구원 받아야 다 소용없는 거예요. 교리 구원 받으면 말만 많아지고 교만해지기만 해요.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나 영양가 없는 소리만 해쌓는 거거든. 그런데 그 교리 구원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말이 영양가가 아주 넘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게 가짜 분유잖아. 중국 사람이 만들어서 애기들 뭐 다 죽였다고 하는 가짜 분유잖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로 오셔서 메시아의 사역을 하신 인자 예수께서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것은 오실자의 표상으로, 즉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었죠. 자, 저주받은 하늘과 땅을 끝내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면 처음 하늘이 떠나가죠. 처음 땅도 없어지죠. 불타서 없어지잖아요. 그것은 예수, 인자 예수의 영과 인자 예수의 마음은 아담 세계의 대표다 이거예요. 아담의 영과 아담의 마음을 패버려야 그리스도 예수의 영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새로 펼쳐진다 이거예요. 새로운 우주가 펼쳐진다. 그러니까 완전한 큰 우주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큰 우주고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각자의 우주들이다 이거예요. 가끔 얘기하지만 그런데 아담 세계의 우주가 아무리 크고 광활하다고 해도 내 마음을 다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작은 물체 속에 어마어마한 것을 담을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신으로나 되죠. 물질계에서는 큰 것 속에 그 다음 작은 것을 넣을 수는 있지만 작은 것을 만들어 놓고 큰 것을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는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을 이렇게 작은 한 사람으로 창조를 해놨지만 이 속에 당신의 세계, 우주 세계를 집어넣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기억으로 상속받게 해줄 수 있다 이런 말이요. 이것이 전능한 거죠. 이것이 능력이죠. 능력의 종 불의 종이 왔다 해서 띠 밑으로 가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 능력의 종 불의 종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나라고 하는 이 작은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게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서 새로운 우주를 갖다가 집어 넣어주고 이거 니꺼 삼어 그러면은 받아야 돼요. 아이 나는 그냥 내가 뭐 이런 것까지 받냐고 이래야 돼요. 그럼 겸손한 게 아니요. 주시면 받으셔야 돼.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한이 없어요.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만큼 깊어지고 광활해지고 높아지고 하는 정도만큼 그 세계는 광활해지는 거예요. 넓어지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열이라고 하는 것은 만수, 충만수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다 채워 넣는다 그 말을 상징한 거예요. 그래서 열 거울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은 고자매님 10거울 받으실 거예요? 한 거울만 달라고 하실 거예요? 대답을 안 하시고 웃는 거 보니까 좀 쑥스러워요 이러시면 연세도 있는데 쑥스러우시지 말고 10거울 주세요 하고 내일 모레 집회는 고자매님이 맨 먼저 기도하시는 거예요. 네. 앞으로는 하면 안 하니까 그래. 내 강제로 시키는 거예요. 기도하는 법까지도 가르쳐주고 허락도 안 하면 그럼 난들 어떻게 해? 나 혼자 날마다 기도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나보다도 큰 일을 다 하셔야 되는데 나도 한 형제만 또 못했어요. 뭐 나도 한 형제가 괜히 헌일하는 거죠. 자, 그리고 주님이 침례사역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위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인침을 받았는데 그 후에 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에 몰려 광야로 가서 들짐승들과 함께 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이 임해도 세상 짐승 세상에서 함께 거하는 기간이 필요하죠.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잖아요 지금 이미. 그런데 우리들이 세상을 초월해서 떠나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짐승 나라에 살지. 짐승들과 함께 가면서 금식 중에서 짐승밥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금식하는 것이 여기 이게 무슨 기도원이더라 이게? 갈멜산 기도원
여기 기도굴에 들어가서 금식하는 것이 금식이에요? 아니요. 세상신 마귀가 미끼밥 이렇게 해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게 해주는 거 덜컥 무는 것을 하지 말아야지요. 그거 물으면 죽어요, 살아요? 낚아채버려, 원수가. 그런 걸 보고도 이길 수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유혹에 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뱀이 하와를 어떻게 해서 미혹을 먼저 시켜가지고 아담을 미혹했을 것 같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눈앞에 왔다리 갔다리 하게 만들죠. 낚시에 그거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물어 이거. 그러니까 이게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어떤 이상한 사람들은 건장한 남자가 왔다리 벌거벗고 왔다 갔다 했었고, 또 어떤 이쁜 여자가 또 어떤 남자한테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 귀신 들리면 별짓 다 하죠. 그거 가서 물으면 죽어요, 살아요? 아니, 쉽게 설명을 하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를 어떻게 하는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는 먹지 말라고 해놓으니까 궁금해 이놈의 게. 먹으라고 하면 아무거나 임의로 먹어. 그 얘기만 해놓으시면 궁금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다른 거는 다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 근데 그거 먹으면 안 돼 이러놓으면은 이상하게 그것이 그렇게 궁금해. 그러니까 거기다 낚싯밥을 먹고 궁금한 것을 이거 따먹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았다 이거예요. 40일 동안 금식을 했다 그랬어요. 세상 부귀 영화 재물 쾌락 제일 좋은 게 제일 낚싯밥으로 낚시꾼들 찌라고 그러는데 그 찌 제일 자주 많이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돈이에요. 5만 원권 뭉치로 있는 걸 갖다가 이렇게 끼워가지고선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 사람이 그거 잡으려고 해요, 안 잡으려고 해요? 아니 저건 내 거 아니지 했다가도 저만큼 같으면은 저거 내 거 아니지 했다가 저만큼 갔다가 궁금해 이놈의. 그러면 이렇게 뒤 돌아보면은 나도 모르게 발이 이미 그 앞에 와 있죠. 그럼 그거 잡아요, 안 잡아요? 잡으면 낚아채버리죠. 성경 이야기를 쉽게 해석하느라고 이해시키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금식에서 이기신 예수라야.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인침을 받았지만 마귀의 시험을 이긴 자가 아니면 이기는 자를 생산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고 나서는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계셨죠. 앞에 40일이 있고 뒤에 40일이 있죠. 앞에 40일은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뒤에 40일은 주님이 함께 하셔서 제자들을 세상을 이기게 만들어야 이제 사도행전 내에 넘어가서 전도자로 쓰실 수가 있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주님의 일에 동역자가 되게 만드는 얘기를 하느라고 그런 거예요. 이런 걸 모든 것을 네가 구하고 싶은 모든 걸 구해라는 게 이 모든 것들이라는 항목을 내가 설명해 주느라고 그래요 지금. 첫 시간에서부터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세일에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세상의 어떤 유혹이 있어도 그걸 갖다 아무 생각도 없이 덥석덥석 물던 옛사람이 끝나지 않으면 새 창조의 일에 쓰실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진자도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진자는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게 마련이고 가나안 땅 하나님의 집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는. 자, 그 후에 오순절의 능력을 덧입고 나가서 목숨을 주님께 담보한 제자들은, 주님께 목숨을 담보하는 것은 떡과 잔을 나누면서 맹세했죠.
충성하겠다고 맹세한 거라는 거 말씀드렸죠. 이거 양양 집회 때 이게 나눈 말씀이에요. 그 영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담대하고 강한 영과 마음으로 증인의 사역을 감당함으로 인자 예수께서 시작한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 사람들을 얻어서 주님의 교회로 세우는 그 사역을 동역하게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다 되셔야 되겠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에서는 인자 예수께서 죽음을 통해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고, 이것은 아담 세계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다 심판해 버린 거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건 무슨 거예요? 아담의 세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심판해 버린 거예요. 예창조를 패버렸다 이거예요. 심판해 버렸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을 통해서 그 영이 되어 지자들의 속으로 들어오심으로 지자들을 아버지의 집으로 세우는 건축자들로 삼으신 내용을 보게 되는데, 인자 예수는 가시고 그 영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돌아오시는 내용이다. 사람 예수는 가고 그 영이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얘기다. 하시는 목적은 뭐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저주받은 하늘과 저주받은 땅을 패버리고 심판해버리고 복의 땅, 복이 충만한 하늘로, 하늘에 간직한 신령한 복이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임하셔야 되겠어요. 땅에서도 복받은 땅에서는 좋은 산물을 내는 거기 때문에 땅이 복을 받아야 되겠어요. 형제 자매님들의 영과 마음이 다 복이 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죠. 이 비밀의 재림은 인자 예수께서 창공 하늘 어디로 가셨다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창공에 떠도는 물질계의 구름을 타고 지상의 어디로 재림하신다고 고대하는 기독교계의 교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재림을 의미하므로 주의해서 읽어야 된다. 나 만나시기 전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기독교계식으로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되면 주님이 공중 구름 타고 천사들 앞세워서 나팔불게 해가지고 그때 그 구름으로 나를 끌어올려 간다는, 이것이 물질계에 속한 어떤 공간 이동이라는 것으로 철두철미하게 믿었죠. 그랬죠.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라 이거예요. 아담, 저주받은 아담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옮겨가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것은 믿음으로 영과 마음에 이것이 진리가 깨달아졌을 때 이게 임하는 것이지, 무슨 놈의 지구에서 갑자기 별세계 어디로 가요? 막 확 끌어들인다고 했다며. 뭐 오성인가 삼성인가 거기에서 오리온 줄 아는 오성인데 오성별 별나라에서 막 확 끌어당겨요? 그러면 해태제과 오리온제과 가서 취직하는 게 낫지. 응? 그 오성별이냐 오리온 제과잖아. 삼성보다 별이 2개가 더 있으니까 거기가 낫네 뭐.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지구에서 뭐 잘 보이지도 않는 별나라까지는 갈 수도 없지만, 나 지금의 기술로는 예를 들어서 가까이 있는 태양계와 다른 별들의 중간에 있는 달에만 가도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떤 별에 갔어. 그러면 별에서 지구로 돌아오려면 하늘로 올라가야 돼요?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돼요? 올라갔는데 또 올라가야 지구로 오죠.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지구도 하늘에 있는 것이고 달도 하늘에 있는 것이고, 그쪽에서 지구 보면 여기가 하늘이고 여기에서 저쪽 보면 거기가 하늘이고 다 하늘인데 도대체 어디로 가겠다는 거냐 이 말이에요. 여기 가만히 있어도 하늘에 앉혀져 있는 자는 하늘에 이미 앉혀져 있죠. 다시 말씀드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구속받은 사람은 하늘에 앉혀졌다 그랬어. 여기 가만히 있는데 우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하늘에 있죠. 그럼 그 사람들 쌩 거짓말하더만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인가 거기가 있던데 저희는 하늘에 있다고 그러대. 누가 거짓말하고 누가 진짜 말하는지는 이제 봐야 알아. 이거는 길고 짧은 거 대봐야 알아.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인 교회가 있죠. 히브리서 12장에는 그런 교회도 있잖아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는 교회들도 있죠. 땅의 교회들도 있잖아요. 땅의 교회 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하늘에 앉혀진 바 돼야 되겠어요? 얘기 하나만 한 놈의 얘기를 하나만 한 얘기인데도 그 사람들은 못 알아듣고 자기네들은 죽은 다음에 죽지도 않지. 이 사람들은 천사들이 트럼펫 막 불어가면서 살도 저기 저 로마교 그 벽화 그려놓은 거 보면 천정에다 그려놓은 거 보면 천사들 살이 통통하게 졌다 말아죠. 예. 그래가지고 트럼펫 하나씩 다 물려가지고 나팔 불고 몇 년도 몇월 며칠 날 천사들을 나팔 불고 올 때 그때 죽지도 않고 뿅 하고 공중 구름으로 올려간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설득같이 믿었죠. 그런데 그게 믿어져요? 참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요. 그게 보통 믿음이 아니야, 이놈이고. 나는 그거 아무리 믿을라해도 안 믿어지던데, 저는 뭐 구름수로 올려가다가, 하나님이 기분 나빠가지고 비대기에서 떨어뜨리면 내가 도로 떨어지는데, 모래장불에 다행히 떨어져도 다행이야. 깨져도 그냥 덜 깨지고. 만약에, 여기 관악산 큰 바위덩어리나 어디 높은 산 바위덩어리에 가서 깨지게 만들면 박살 날 텐데 아무리 믿음을 해도 믿음이 없으셔요. 하나님이 그런 실수를. 그 이제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그것도 못하는 하나님을 믿냐고. 이제 이렇게 나가면 할 말 없어. 알았다고. 그리고 내가 졌다 그래야지. 내가 이기려고 하면 돼야 안 돼요? 그 사람 설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제 하다 묻으니까 새털구름이 맨 위에 뜬다는데 새털구름 타고 와요, 뭉게구름 타고 와요, 소나기 구름 타고 와요, 무슨 구름 타고 와요? 그러면 무슨 구름이든지 구름 타고 온다 했으니까 그대로 믿어 이래버려. 그 유다서를 떼가면서 저런 몰지각한 목자들은 물 없는 구름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목자들 보고 구름이라고 그러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물어보면은 그건 그거고 이제 막 이렇게 나가버려. 그럼 그 사람한테 무슨 재주로 설명을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구약성경에 구름 수레를 타고 운행하신다고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모였대 이러는 소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한 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말하나? 우리 목사님이 안 알려줬어요. 구원 얻을 충만한 수가 천사와 동등이 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함께 오신다 그 말이죠. 구름 사람이 많이 모이면 쌤족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사람들이 아주 구름대같이 모였더만 그래요. 구름대 타고 온대잖아요. 그러면 구름이 땅바닥에 있는 건 아니잖아. 하늘에 떠다니지. 사람들을 설득하느라고 인간들이 사용하는 그런 물질계를 비유로 들어서 내가 구원할 자의 충만한 수를 채운 다음에 그들을 데리고 다시 올 거다. 오는 세상으로. 그 얘기지.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분이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고 돼 있죠. 구름 타고 온다고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성도들과 주 안에서 자던 성도들을 깨워가지고 그들을 끌어올린 다음에 그들을 타고 다시 오는 세상에 오겠다 이 얘기인데, 그러면 이 말은 온전케 된
구속하신 성도들을 타고 온다라는 말이지, 무슨 놈의 소나기 구름 못 타고 소나기 구름 타고 오다가 소나기로 다 쏟아져 내렸다가 만약 이놈의 소나기가 모래장불에만 내려도 다행인데, 그죠? 만약에 요 관악산 큰 바위에 가서 소나기가 그냥 막 쏟아져 내리는데 내가 거기 소나기 타고 만약에 내려왔다 그러면 박살나요, 박살 안 나요? 그게 믿음이에요. 어?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왜 유대교의 공회에서 사형수로 종결을 받았느냐면, 유대교 대제사장이 당시 안나스의 사위인 가야바라는 작자가 너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고 네가 오리라 한 그 메시아인지 말해봐라. 그러니까 이 말은 네가 하는 말이냐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냐 이렇게 역질문을 하신 다음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이후에는, 네가 오늘은 나를 이렇게 신문하는 것 같지만 이후에는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거다. 그러니까 가야바가 어떻게 했다 했어요? 대제사장의 옷을 쫙 찢어버리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옷이라는 건 아무나 입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영화로운 자만이 입는, 영광을 받을 자만이 입는 옷이었잖아요. 옷을 딱 찢어버리면 이제 주님께서 율법 제도권의 제사장 제도가 끝났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걸 끝내려고 일부러 그 얘기를 하신 것이지, 아론 반차의 사제 직분은 이것으로 끝이다 이 말이지. 그리고는 내가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으로 권능의 우편에 내가 앉아 있을 거다. 지금은 네가 내 앞에서 권능의 자리에 네가 앉아 있는데 앞으로는 그 자리에 내가 있을 거야. 그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이 신성모독을 하다니, 네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고 네가 구름 타고 와? 그거 우리가 다 볼 거야? 이러면서 저는 마땅히 죽일 자다. 우리의 법에 의하면 그는 마땅히 죽일 자다 해서 땅 세 번 딱 때리더니 어디로 보내요? 빌라도한테 딱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했어요. 야, 이것은 성경을 보는 관점이 사람을 자신들에게 구원을 베풀러 오신 메시아도 배척하다 못해서 죽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무엇 때문에 죽인 거예요? 성경 때문에 죽인 거잖아요. 성경 때문에. 그들이 믿는 성경 때문에. 우리의 법이라는 것이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크게 오해한 유대인의 율법이죠. 그들의 법에 의하면은 예수가 영원히 살 뿐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법에 의하면 예수는 영원히 사실 뿐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보니까 예수는 마땅히 죽여야 되는 분이에요. 목사님들이 성경 해석하는 것과 나도 아니야 성경 해석하는, 성경을 똑같은 성경이면 보는 관점의 차이가 이렇게 어마어마하다라는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3장 3절,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는 인자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임을 말씀하셨는데, 즉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는 뜻은 그분께로부터 왔다는 뜻이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를 위한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의 의미는 인자로 제자들과 함께 임재하셨던 예수께서 잠시 제자들의 곁을 떠난다라는 의미다. 이 잠시는 며칠 동안? 사흘 동안만 떠난다는 뜻이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이미 광야길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갈 때 항상 사흘길씩을 먼저 앞서서 여호와 하나님이 앞서서 떠났죠. 다가 다시
모세라고 하는 종을 통해서 앞서간 사울길을 그대로 따라가서 그곳에서 다시 만나면 유진하지요. 그곳에 거기에 거하죠. 여기에서 인용하는 말이다 이런 말이야. 그러므로 인자이신 주님은 잠시만 제자들이 남을 세상을 떠난다는 뜻이다. 이 사울길은 계속 반복되죠. 사울길은 예비일, 안식일,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사울길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길은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울길을 주님이 앞서서 가셨을 때 그 사울 가신 그곳에 나도 도달을 해서 주님과 그곳에서 만나면 거기에서 거한다. 이거 유진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죠. 우리는 주 안에서 거해야 되겠죠.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의 주인이 주님이죠. 주님과 함께 거하면 안식하지요. 그런데 주님이 떠나고 우리와 결별되어 있으면 불안하고 두렵고 안식이 없잖아요. 염려근심만 오고. 자, 이런 이치를 오늘 잘 깨달으셔서 사울길씩 앞서서 가시는 것. 창세기 1장에 6일 창조로 되어 있는데 앞에 사흘간 하는 일이 있고 뒤에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는 일은 앞에서 한 일을 단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앞에서 하신 분은 빛이신 하나님 혼자 하신 일이죠. 뒤에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주님이 하신 일에 겹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이 반복된 것이 엿새 창조로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이런 이치를 잘 아셔야 돼. 예수님이 앞에 가신 사흘길은 우리도 같이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떨어져 있어야 돼요. 네, 가서 이 시간에 주님이 개척해 놓으신 새롭고 산 길, 생명 얻는 길을, 사흘길을 개척을 해 놓으셨는데 주님이 계신 그곳까지 우리도 오늘 이르러 있으셔야 되겠어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 우리는 다 하늘에 오르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 안에 우리 다 함께 있는 중이지요. 유진하고 있지요.